어요 요즘에 좀 하늘이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부족할 만큼 참 좋은 날씨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늘 보고 오셨어요? 어제도 하늘 좀 보셨어요? 우리가 같은 하늘을 매 같은 시간에 이렇게 보지만 매번 그 새롭고 우리에게 주는 그 감흥이 새롭습니다. 같은 하늘이라도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하늘에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어제의 하늘은 비록 우리에게 지나갔지만 오늘의 하늘, 새로운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그리고 새로운 또 감흥을 주시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아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한 줄은 알지만 그때그때 말씀을 새롭게 듣는 이유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의 뜻하시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새롭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은 아침부터 이렇게 하루가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다른 날보다 참 수요일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귀한 예배 시간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서 그런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 또 말씀 안에서 좀 교제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날이 바로 이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서도 그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늘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독특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사도들과 다르지 아니하고 또 그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또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화목에 대한 대상을 두 민족으로 나뉘고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는 그런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또 십자가로 그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 이 두 사람들을, 두 집단을 하나로 만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로 12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먼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여기선 유대인들이겠죠.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고 이렇게 구분지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삶에는 그 아주 자신만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자신에게 굉장한 그 자존감이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 있어서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왔던 겁니다. 굉장한 세월을 지냈어요. 과거부터 시작하면. 그러나 그 세월 동안에 이방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또 할례도 받지 않았다고 구분지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할례에 대한 의미가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너희를 넘어뜨리고 너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마땅한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11절로 12절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할례도 받지 않은 무리요. 또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을 표현할 때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말하고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가 요새 마태복음을 배우시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쯤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먼저 전하라고 그랬어요? 어디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내 양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 복음이 전해질 때만 해도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외인이고 특별히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도 없었던 거예요. 약속도 받지 못했고 소망도 없고 특히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참조 구절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지금 개역개정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지난 성경에는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부인한다는 뜻이거든요. 잘 번역이 됐지만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그를 향한 그 메시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우리에겐 없었고 그러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참 깜깜하죠. 앞이 참 깜깜하고 소망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조차 찾지 못했을 그런 이방인의 상태가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오류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면을 주장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스스로를 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라도 있냐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는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방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좀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요. 그 삶이 끝나고는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낭망하고 마음이 근심이 늘 우리를 주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13절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겁니다. 멀리 있고 밖에 있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어쩌면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와 위험이 또 이 그리스도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마치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처럼 모든 세월이 다 무상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이 유대인들은 상당히 곤욕스럽고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그것도 이해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먼저 믿는 자들과 나중에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시죠? 항상 동일하십니다. 항상 같은 마음이에요. 수십 년 믿음 생활한 사람이나 지금 이제 믿음 생활한 사람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 아니라 바울도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배척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건 맞지만,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의 모든 인생을 다 부인하고 그들이 다 배척하면서 잘못됐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평등하고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린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먼저 믿는 자가 가진 어떤 그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그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는 그 율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섬길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건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 회복해야 되는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는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가 중간에 막힌 담이 세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예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만드셨다.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그 구원을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고 구구절절 조상 때부터 이어졌던 그 소망을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이렇게 살아왔던 내 삶, 그 모든 것이 다 부인당하고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 아니라 그것이 더 강화되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막힌 담을 헐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거 지적 많이 하시죠?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에게 잘못된 거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악이 바치게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것까지 예수님이 건드리게 되지만 그 모든 면에는 오직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계명의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런 걸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보여주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변화되고 또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아니하고 또 식사 하나도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너희의 마음을 열어줄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을 사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참 기득권이 있어요. 기독교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삽니다. 모두가 그래요. 먼저 믿는 자들은 왠지 그 기득권을 참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나와서 정말 믿음 없이 이제는 조금 병아리 같고 정말 이제 아래서 깨어나온 조그마한 병아리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아우 나는 좀 믿음 있는 것 같아. 아우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켜왔더니 내 믿음이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 내가 굉장히 좀 쌓아 올린 이 믿음의 어떤 뭐랄까요? 노력한 탑이라고 할까요? 내 안에는 그런 신앙적인 교만함이 기득권으로 나타나서 새롭게 오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데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그거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이 2장의 11절로 22절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새 성전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저 하늘에서 보실 때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영적인 교제와 늘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행태를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둘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둘이 잘들 논다. 하나님 편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잘들 논다.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고집불통에 빠져서 고정관념에 빠져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면하듯이 자기의 기득권을 행세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가식덩어리들, 저것들 같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 나는 뭐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저것들이 무슨 구원을 받고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냐. 도저히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못하겠다고 도대체 배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 다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말씀이 속 안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거만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가식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참 웃기고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참 너희들 웃긴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너희끼리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법조문으로 만들어서 이거 안 지키면 이거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잘못된 법조문을 만들질 않나. 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가식을 떨질 않나. 이방인들 보니까 아이고 기껏해서 할례 받지 않는 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도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방인들 보니까 너희 앞에 뭐가 도대체 소망인지 모르겠다. 하나님 편에서는 둘 다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 나아간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기쁨으로 그 모습이 좋고 또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들의 순수한 인간성을 가지고 보면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데 자기가 가진 의지를 가지고 뭘 범해요? 죄를 범하잖아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의 모습을 계속해서 세대마다 거듭해서 지금의 모습,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런 자들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불공정하고 또 부패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게 제일 좋으시겠죠. 어떤 면에서는 새로 시작하자, 뭐 지구도 새로 만들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데 뭐 못하시겠어요? 당장에라도 유황불을 하늘로부터 보내서 다시 한번, 아니면 홍수를 다시 한번 크게 일으켜서 세상을 다 말끔히 청소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온전히 순종할 자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이 더 쉽고 사실은 더 간단한 일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셔서 그런 모습대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불편하고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불편하고 가장, 말하자면 인간의 생각에도 가장 어리석고 가장 참 불편한 그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죄 짓는 자들은 웃으면서 떠들고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당당하잖아요.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주장할 때, 그 빌라도 앞에서 주장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내어주랴, 바라바를 내어주랴 그랬더니 그 험악하고 흉측한 바라바를 내어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그 면모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잘못된 면모를 하나하나 살피셔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깨달아서 구원받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또 이방 민족으로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아주 단순하고 사랑이 무한하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늘 복잡하지 않아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이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라고 말할 때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말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할 것 없이 이 둘은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됐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그들만이 누리던 그 특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방인들에게도 성전이 열린 거예요. 성전의 문이 열리고 이제 새 성전을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건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과거에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개념 없이 여겼던 그런 모든 행태가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기존에 믿었던 사람들, 기존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시작했던 때부터 40년, 50년을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왔다는 그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왜 유대인들의 그 기득권을 행세하던 모습과 같은 것을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서 기존의 교회들이 자꾸만 새로운 성도들과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한 성전 안에는 한 목소리가 날 뿐이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입니다. 권속은 가족이거든요. 우리가 가족끼리 싸우면 그 집안을 뭐라 그래요? 가족끼리 싸우고 막 싸움 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콩가루가 얼마나 좋은 건데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저도 좀 그건 아직 좀 자세히 조사 안 해봤지만 그 콩가루라는 것이 뭐냐면 말하자면 뭉쳐지지가 않잖아요. 잘 콩가루가. 그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매개가 있어야 뭐 조금 만들어질까? 콩가루를 보면 뭉쳐지지가 않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닐까? 제 추측. 이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자나 새로운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새 성전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바울은 참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가 사도권이 있다고 주장할 때부터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바울이 주장하는 걸 듣자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사라지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교회, 내가 세운 교회, 내가 헌금한 교회, 내가 봉사한 교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봉사한 거지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고 우리가 봉사하지 않잖아요. 우리 영화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제가 아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한 거지 이거 내가 세운 교회고 내가 건축한 교회고 내가 어릴 때부터 세워서 이렇게 성장시킨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기득권은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순수하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그런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오늘 마지막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 하나 만들려면 그 기초를 세우고 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안에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는 이제 성전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득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단체가 아니고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특별한 은혜대로 봉사하는 만들어져 가는 새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된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산중에 기도하다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안에서 그 과거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그 하나님의 현현과 같이 비슷하게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감격에 겨워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 자리에서 이곳에 내가 하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나는 이보다 뭐
다른 데 필요 없고 저는 여기서 살면 되겠다고 너무 만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띵 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런 과한 감정적인 그 선택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와 또 성전보다 크신 이신데 예수님께서 그저 이 여기에 새 천막을 져서 거기에 만족하고 살겠다? 그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감정에 빠져서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존재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라고 했던 그 고백들이 예수님 보기에는 정신 차려라 베드로야, 너가 믿음 생활하고 너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아직도 만들어져 가야 한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만들어져 가야 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존재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는 다투는 거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한 교회고 한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한 성령 안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가족끼리는 다투는 거 아닙니다.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끼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대화하면 됩니다. 이야기하고 서로 조율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서로 조정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가족끼리 갈라서고 나뉘어지고 불쾌해지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성전, 그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진리를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게 내 가족을 품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기득권과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또 가르침임을 알고 이 교훈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새 성전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복음의 사역들 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 공로를 세우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만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우리는 건물을 하나하나 연결하며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주장을 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늘 사람을 품고 그 가운데 또 오해와 또 다툼이 있으면 서로를 품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화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참으로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